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대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요 주님 앞에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설 자인 것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빈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복된 마음,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는 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찬양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손뼉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기세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깨끗한 마음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시밭길 돌밭길 길가밭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옥토화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주님 주시는 옥토 그 아름다운 밭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주님 그 씨앗이 뿌려져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완전한 결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대원 제1교회의 성령의 변화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결함과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던 것들이 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한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승리하게 하시며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모할 때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 함께.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베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중순 권사님이 오늘 허리 시술 받으시고 잘 쉬고 계시는데 빠르면 내일 퇴원하시고 또 하루 더 계실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술이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12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계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계명의 말씀을 어기고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전혀 차별이 없이 어느 순간부터 동등하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뱀의 말도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을 때, 깨어 있을 때는 죄악된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순간부터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하와의 마음도 그런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뱀의 유혹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그 유혹의 말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죄를 향해 기울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은 하와와 같은 이런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 압니다, 우리가.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씀이 들려요.
저도 그래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마음이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걸 다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아주 조금도 아니고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릴 때 그것은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해 기울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기울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꾸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하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뱀도 저주하죠.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에게 중요한 책임을 다 말씀하십니다.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뱀은 뱀대로 잘못한 것에 대해 저주를 받고 하와는 하와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다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리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자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한 사람의 결정과 결단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와가 뱀이 나를 유혹해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벌은 뱀에게도 주지만 하와에게도 주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의 유혹 때문에 그랬다.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이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아담이 받아야 할 형벌은 아담이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삶의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나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내가 이제 죽어야겠다, 살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미움에 사로잡히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죠. 뭐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이 주는 감정, 그 미움의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이게 더 커집니다. 더 커져요. 미움이. 때로 뱀처럼 옆에서 거드는 사람이 있으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짓이 섞여지면 그 힘은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이것이 하와의 마음이에요. 하와의 마음이 기울어진 거죠. 기울어진 마음에는 이런 일이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와 아담의 죄의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함께 모여서 동생을 공격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그의 아들 가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변화의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인데 그 마음이 이미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 마음이 죄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앞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된 거죠.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종교 행위가 있어요. 신앙의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죠. 따라서 성경은 상실한 마음이 되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아벨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아벨과 여러분 가인 사건 이후에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 외에 다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이 6장에서 10장까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장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이야기. 평지에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는 목적이 11장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들이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시도, 이게 바벨탑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들이 주권자가 되어서 그 힘을 강하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이념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서 있었고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12장 이전의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이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합당치 않은 삶의 모습들이 그것 때문에 무질서가 더 심해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세상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에 이 세상의 죄악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가져오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아브라함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부르시죠? 좋은 사람 부르십니다. 나쁜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시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에녹도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뽑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대단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뽑으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기준으로는 좋은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고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막 기부도 하고 아주 깨끗하게 살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한 모습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좀 특별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순종했다는 거. 아주 특별하죠. 늦은 나이에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부르실 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근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마음의 부담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아브라함의 좋은 마음이 어디에 나옵니까?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양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모습이 있죠? 소돔 백성들과 롯을 구한 후에 전쟁에서 승리한 탈취물을 단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끈 하나도 갖지 않을 것이다. 이 승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탈취물도 갖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말씀,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습니다. 아내를 우일하고 속여서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두 번의 사건, 애굽과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목숨을 구하려고 했죠. 또 한 가지는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웃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이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속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속도. 하나님의 속도는 언제나 느립니다. 빠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빨리빨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도가 느린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사라를 위해 묘지를 구입한 땅 외에 자신의 땅 소유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땅 한 평도 자기 이름으로 갖지 못했습니다. 묘지로 사용할 땅 외에는. 아주 매우 느리게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살죠? 막 성을 짓니다. 성을 짓고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큰 복을 받겠다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죠? 저 밖에 들판에서 천막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성을 짓고 문명을 만들어 가는데 아브라함은 천막 치고 살고 있습니다. 다 늦어 보입니다. 느려 보입니다. 평범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다면 뭐 좀 만들고 세력을 규합하고 뭐 강성해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작한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늦고 너무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에 보니까 그 열매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잘 나갔던 민족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역사책에서만 그냥 나오는 거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그 아주 늦은 시작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늦어 보였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진 마음을 갖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1절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받는 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은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시험은. 그래서 시험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죠? 예수님도 시험 받는데 우리가 시험을 안 당하면 되겠습니까? 죄 없는 분도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한편으로는 그게 유혹이죠. 사탄의 입장에서 유혹하는 것인데 그 유혹을 이길 때 예수님의 본래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은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말을 통해 드러나지 않아요. 삶을 통해 드러나는데 여러분, 시험은 그 사람 전체의 삶을 흔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음을 모르시나? 왜 시험하시지? 아브라함이 이제껏 하나님께 보여준 믿음의 순종의 삶이 있는데 또 시험이 필요하신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는가? 그런데 또 시험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조차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에서 이기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로마군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방 백부장의 눈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아주 강한 경쟁자가 있는데 중국의 마샹샹이라는 선수예요. 마샹샹. 제가 봤더니 장미란 선수보다 덩치가 더 좋아요. 그런 선수인데 너무 이제 강력한 라이벌이다 보니까 같이 경기를 하는데 장미란 선수가 마샹샹 선수가 이제 역기를 들라 그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떨어뜨려라, 떨어뜨려라, 떨어뜨려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떨어뜨려라, 떨어뜨려라, 떨어뜨려라 이렇게 중얼거리는 중에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순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정정당당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다시 그 말을 고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샹샹, 너는 내가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해 다 잘해라. 잘해라. 나도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 나도 잘할 거다. 너 잘해라. 그렇게 그 순간에 말했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기에서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 그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잠을 못 잔 날은 이날인데 가슴이 계속 뛰었다는 거예요. 너무 뿌듯해서, 너무 마음에 자부심이 생겨서.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경기 참 잘했다. 너 잘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시험을 이긴 겁니다. 경쟁으로 인해 상대 선수가 실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야 너도 최선을 다해라. 나도 최선을 다할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선수로서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수로서 경기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금메달을 따고 못 따고가 아니라 그 선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시는 시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쓰러질 때도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구나.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죠. 또 어떤 일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그래도 성장했구나 너가. 감사하죠.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면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 전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고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거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자녀를 번제로 바치거나 제물로 바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도 보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평소 아브라함과 대하신 그 은혜의 방식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그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심청전이 있잖아요. 자녀를 물에 빠뜨려 제물하고 눈 뜨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렇게 됩니다. 하루 이틀 머물거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짐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려고. 아브라함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 신실한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화가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게 007 같은 첩보 영화인데, 한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남편이 첩보원이에요. 자기의 직업을 숨기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꾸 작전 명령이 오니까,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이제 출장 간다 그러고 이제 이틀 갔다 오고 또 4일 갔다 오고 비상이 걸려서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정말 진실한가? 물어봐요. 남편한테 진지하게. 우리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당신에게 말할 수 없다. 다만 나를 믿어달라. 그렇게 말해요. 믿어달라.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럽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믿어달라고 하는 남편과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아내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진실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고 싶죠.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공의롭지 않은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아브라함에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이게 납득되고 이해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면 이해되고 납득하는 날이 올 수는 있는데, 이런 일들은 이해하고 납득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왜 시험이라고 그럽니까?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간을 걸어가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마음의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3일이면 언제든지 불평할 수 있고 마음을 번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3일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일들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거를 다짐하는 시간도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산 꼭대기까지 번제에 필요한 나무와 불과 칼을 들고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때 7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답변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준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늘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답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내를 우일하고 속이고 사라를 빼앗길 뻔한 2번 애굽과 그랄 땅에서, 여러분, 답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해결을 못합니다. 이거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준비해 놓고 계셨거든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답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만들었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번제나무 위에 이삭을 놓고 양을 잡을 듯이 잡으려고 하죠. 11절 12절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중단하고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인정하지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준비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은 준비하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언제나 그대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기에선 거룩하다가 저기에선 더러운 분이 아니고 여기선 공의를 행하시다가 저기에서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순간에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좀 의심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행동하지 않으면, 만일, 가정의 질문을 자꾸 하죠. 가정. 근데 아브라함은 가정의 질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한 그런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사람과 시험을 이긴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삶이 평안해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믿음의 잠재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나 이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경계를 확장시켜 갑니다. 사람이 좀 달라져요. 그럼 믿음의 잠재력이 터져 나와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따라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더 큰 비전과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경계가 넓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시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확장됐어요, 여러분?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삶의 경계선이 훨씬 넓어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시험을 이길 때 그 삶의 경계선이 달라져요. 그 삶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죠. 시험을 경험하고 이길 때. 시험이 없는 자는 그 상태로 그냥 머물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와를 통해 닫혀진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신 곳에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짐을 통해서 복의 근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죠. 시험이 없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그러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삶의 경계가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시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더 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는 성장하는 성도, 그래서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하고 비전도 없었지만 더 큰 꿈과 비전을 내 자신에게,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저녁 시간에 또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항복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참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한 심령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시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할 때 저희들이 아버지 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을 만나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와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시험을 당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시험 당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분, 부르신 곳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을 다하여 긍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귀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더 풍성하여진 꿈과 더 넓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진리 가운데 아버지 죄악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진 자가 되어서 아버지 좋은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아버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문을 넓혀 주시고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여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또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새 삶을 이뤄가는 교회,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교회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눈동자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살피시는 이곳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며 아버지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인생이며 아버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아버지 이곳을 향하여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아버지 교회를 향하여 설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어려운 문제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건강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아버지 승진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전인 이곳을 통하여서 아버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이루어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5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던 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 부경화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이곳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이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의 진출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 진출 기지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에 아버지 우뚝 솟은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 광야에서 아버지 눈에 물려 죽었던 영혼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장대에 달린 아버지 노뱀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소명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이 대원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목 잡는 양과 같이 흘러내버리지 마시옵고 아버지 이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회파되어진 것이 아버지 수축되어져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축되어져 가면 아버지 다시금 견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견고함에 아버지 말씀의 반석에 서갈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거친 하나님 아버지 분파와 아버지 유혹된 모든 것들과 아버지 만몬 신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결함을 이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며 아버지 복음 가운데서 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에 든든히 아버지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여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회개를 이루며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다시 서가며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연락되어지는 제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죽음과 흑암의 그늘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치유하심과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많은 경제적인 문제 또 아직도 그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과 또 전쟁으로 위협되어지는 모든 정치적인 문제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버지 혼탁하여지고 있습니다.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세지 말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꺼지지 않는 아버지 등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소망이 되실 것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공석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등불을 밝힐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 가운데 또한 뛰어난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등져버리고 아버지 복음을 등져버리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를 등져버린 아버지 그 민족 위에 아버지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가 다시금 주님 앞에 아버지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아버지 겸허히 아버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교만했던 것들 아버지 자과했던 것들 아버지 저희 안에 바벨탑과 같이 쌓았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금 주님께로 되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건 가운데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로 아버지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반도의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열강 사이에 깨어있는 아버지 한반도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건국 이래로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6.25 가운데서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제식민 치하에서도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 가운데에 다시금 교회가 서게 해주시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가운데에서 아버지 복음의 등불을 넣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이후로도 아버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등불이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고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평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평범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자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인간적인 평안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연단되고 인내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그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저희들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보잘것이 없지만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험하시되 준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